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준비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살다 보면 한 번 이상 죽고 싶을 때,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몇몇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이런 느낌이 오느냐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우리 학생들이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싸울 때, 부모님이 공부 잘하는 동생만 잘 챙겨주고 나는 개무시할 때, 정말 이런 집이 있나요? 안타깝네요. 네. 부모님과 신앙 문제로 다툴 때, 친구가 거짓말로 나를 신고할 때, 정말 소름 끼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응가 중에 핸드폰이 변기통에 빠졌을 때, 이제 이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한데 뭐냐면 핸드폰 액정이 깨진 상태에서 이게 빠졌어요. 근데 이 변이 액정 안에 막 하나씩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 보았던 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버려야죠.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네. 친구랑 해외 가서 비행기표 분실했을 때, 시험 망칠 때, 그 다음 계속 공부만 해야 할 때, 제 인생은 오직 공부의 인생입니까? 평생 공부만 해야 될 때, 믿을 사람이 없을 때,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 내용 가운데 가장 불쌍해 보이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가장 불쌍해 보이는 내용,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몰래 치킨 시켜 먹다가 걸려서 퇴사당할 뻔했을 때, 분명히 양우경의 친구들 같습니다. 너무 이 친구들 불쌍히 보여가지고 정말 얼마나 치킨이 먹고 싶으면 몰래 시켜서 이것 때문에 퇴사당하고 이런 일이, 그래서 그 친구들 너무너무 불쌍해서 목사님 도너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2 2반 어디 있어? 고2 2반. 이 친구 누구야? 이 친구 직접 나오세요. 이 친구 안 나오면 김상진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다른만 줘요? 예? 뭐라고요? 최민우. 야, 너 교회에서 막 반주하더니 세민우, 마이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먹고 우선 허기진 배를 잘 날리게. 박수. 그리고 나서는 네이버에다가 죽고 싶을 때라고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했더니 어떠한 내용이 떴냐면 이런 내용이 떴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무려 자살 예방 전화번호가 9개나 떴습니다.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구나. 죽음에 대해서 치면 바로 이런 게 뜹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힘들어서 나는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온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죽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못 살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뜬금없지 않나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합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이렇게 붙어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볼까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 왕과 왕하고 1대1로 맞짱 떴던 사람입니다. 내 말이 선포가 되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왕하고 맞짱을 떴어요.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이 옵니다. 그 다음에 사르밧에 갔더니 어떤 불쌍한 집에 갔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집 아들이 죽었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불이 떨어지는 역사, 이 역사를 체험했던 엘리야가 지금 죽기를 청하고 있다는 거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이렇게 간혹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았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걔 정말 교회 안 다녀? 안 다니는데? 믿음이 정말 좋았고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있던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믿음이 아주 좋고 아주 예뻤던 학생이 전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 보세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앞에 찬양할 때 보게 되면 시커먼 남학생들만 이렇게 다 엘리야밖에 없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가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왕도 회개할 거야. 왕비도 회개할 거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하고 우상들은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합 왕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자기 부인을 찾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엘리야가 그 자식이 엘리야가 걔가 우리 선지자들 다 죽였어. 바알 다 없앴어. 엘리야가 계속 엘리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일장 출신의 그런 여자예요. 엄청 셉니다. 입에 막 껌 씹고 다니는 이런 수준의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딱 듣더니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딱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는 신하 한 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는 이제 의기양양해서 내가 다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신하가 딱 와요. 뭐 딱 와서 이야기하겠죠. 어명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고 있죠. 목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는 이야기하는데 당신 내일까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왕 마마께서 당신을 완전히 죽이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하고 딱 떨어진 거예요. 보통 엘리야라면 그런 말 들을 때 그냥 개무시하고 끝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엘리야가 이 말을 듣자마자 도망을 쳐요. 엘리야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사람이 850대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그가 도망을 쳐요. 겁에 찌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3절 보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죽을 것 같네. 정말 나 죽을 것 같네. 나 끝날 것 같네. 나 망할 것 같네. 그런 거예요. 또 여기 보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다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지금 엘리야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계속 눈만 감으면 이세벨이 계속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생각나고 나 죽을 것 같아. 왠지 나 불길해. 이번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계속 이것이 그려지는 것이에요. 나는 죽을 것 같아. 도망가자. 왜 엘리야의 행동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전에는 그렇게 용감했고 목숨 따위 신경도 안 썼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자기 목숨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도망을 갔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영적 시선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영적 시선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엘리야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 형편을 보고 내 주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봤던 그가 내 주변의 상황들, 현실들, 이세벨을 보고 칼을 보고 왕을 보고 내 죽음에 대한 위기를 보고 주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시선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영적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중간고사 곧 보죠. 정말 시험이 금방금방 다가와요. 목사님이 시험 안 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애들 또 시험 보는구나. 아유, 얼마나 많은 애들이 시험을 망칠까. 아유, 참 불쌍한 것들. 공부 안 한다고, 아유, 공부한다고 했다가 다 망치게 되겠지 뭐. 이렇게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내 시선이 오직 시험에만 있습니다. 나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번 망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이 내신 엄청나게 중요한데, 나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데, 계속 내 시선이 시험에만 있는 거예요. 시험에만. 어떡하지? 목사님이 시험 기간에 막 교회 안 나오고 학원 간 애들은 답안이 한 번씩 밀려 쓴다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내가 마킹할 때 일어나면 어떡할까? 나 교회 지난번 딱 한 번 빠진 적 있는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 시험 자체만 보고 있는 친구들은 믿음이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이 시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사람, 시험은 망칠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고3 때 정말 점수가 쫙쫙쫙쫙 올라가다가 그 좋아하는 여자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확 떨어진 적이 있어요. 50점 떨어진 50점. 정말 그때 죽고 싶었습니다. 바로 여자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김혜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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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험은 망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심지어는 대학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재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내 시선을 두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엘리야가 지금 자기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믿음이 급감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내가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흔들립니다. 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도 내 믿음 생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여러분의 시선에 있습니다.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여러분이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정상적이었던 엘리야라면 이세벨의 협박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버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야 될 엘리야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듣자마자 바로 도망가요. 듣자마자. 지금 이 엘리야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무려 135km, 여기서 군산에서 천왕거리입니다. 여기를 밤새 그냥 뛰어서 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서 겁에 지금 쩔어 있는 것이죠. 갈멜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상국 숭배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 불이 떨어진 걸 보면서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거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누구만을 생각하고 바라봤냐면 엘리야만 바라봤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엘리야 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혼자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모두를 핑계치고 모두를 놔두고 다 도망을 가게 한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영적 시선을 잃어버린 엘리야의 우스운 모습이죠. 나중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왜 거기 있어?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엘리야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라는 단어. 1인칭 단수가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나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나만 힘들게 하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세요? 왜 나한테만 나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영적 시선을 놓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늘 나만 바라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나 이 하나님 도저히 더 이상 믿지 못하겠어. 못하겠어.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제 부엘사바에서 더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막 이 허 벌판에 가서
작은 로덴나무라는 이 나무 밑에 그늘에 누워 있어요. 미치는 거예요. 지금 피곤하도 지쳐있죠. 목마르죠. 햇볕은 뭐 40도 50도 넘는 뜨거운 이 열길 가운데 이게 쬐어오죠. 이 그늘이 가리지도 않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냥 죽이세요. 죽여. 나 못 살겠어. 죽이라고. 죽여. 하나님의 일이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더 이상 못해 먹겠어. 필요 없어. 이렇게 죽음을 결단하고 있는 엘리야,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야 새끼야, 이 새끼가 말이야, 엘리야 새끼, 내가 너 선지자라고 세워놨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그 새끼야? 일어나 이 등신아, 이 쪼다 같은 자식이 말이야, 내가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빨리 일어나 이 새끼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이 조용히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보니까 먼저 그에게 잠을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되면 피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잠도 안 자고 지금 막 뛰어왔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 때로는 여러분들 상당히 짠해 보입니다. 피곤해 보여요. 항상 피곤해 보여요. 예. 이 11시 예배인데도 피곤해 보여요. 어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보는 데서 자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수련회 때 보면 영화를 한 타임씩 목사님 틉니다. 왜 튼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짠해서 자라고 목사님 트는 거예요. 실은요. 자도 괜찮으니까 자라고. 월요일 날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모습, 목사님 앞에 보면 이 동원중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막 웃으면서 막 생글방글 와 학교 간다 이런 애 하나도 없어요. 짜증나 이렇게 다. 목사님 볼 때 월요일 날만이라도 여러분들 등교가 좀 늦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2시까지 학교 가는 거야 월요일 날은. 그리고 12시 가자마자 급식을 먹고 7시가 시작이 되는 거야. 목사님 국회의원 해야 될 것 같죠? 다음에 기호 몇 번? 기호 1번? 시편 127편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피곤한 엘리야에게 먼저 찾아와서 그의 심신을 잠으로 하나님께서 녹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두 번째로 어떠한 손길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잠에서 일어났더니 누가 옆에 있어요? 보니까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엘리야를 만져줍니다. 엘리야가 허그를 해요. 스킨십을 해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고 나에게 터치를 해주면 우리에게 힘이 되죠. 용기가 되죠. 지금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아마 며칠간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겠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또 죽고 싶은 마음인데 밥을 먹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피곤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극기훈련을 갔습니다. 3박 4일짜리 힘든 해병대 캠프 막 극기훈련 다녀왔어요. 그리고 딱 집에 가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뻗어요. 잠을 잡니다. 푹 잤어요. 한 16시간을 잤네요. 눈 딱 뜨자마자 앞에 치킨이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개꿀. 와. 그 치킨 폭풍무급에 혼자서 5마리를 막 처먹습니다. 와, 최민우 같이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피곤해서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죽을 것 같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엘리야, 죽음을 청하는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조용히 오셨어요. 조용히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조용히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2번이나 보냅니다.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일어날 때까지 천사를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힘들어하는 자기 자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버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 들 때가 정말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집에서도 식구들한테 개무시당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 해서
죽기로 결심을 하고 어딜 갔냐면 학원을 갔습니다. 왜 꼭 학원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죽지. 학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 둘 셋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졌어요. 딱 떨어지는 순간에 아, 나는 이제 죽었겠지. 몇 초 후에 나는 죽었을 거야. 딱 생각했는데 뭐 쿵 소리가 났는데 안 죽었어요.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삿짐 센터차가 와가지고 이 친구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면 침대 매트리스 위에 떨어지게 됐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절대 죽지 마세요.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는데 또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얘가 3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 잠깐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그늘, 모든 터널을 헤치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급기야 죽음을 선택했던 엘리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켰듯이 오늘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특별히 힘들어하는 친구들, 시험 기간이 돼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사랑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떠한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능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 오기 전에 힘들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하는 친구들 이 시간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 나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옆에 친구들 같이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너무나도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안아줍시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의 품으로 나를 품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장담하게 주를 보리라. 힘들고 지쳐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더 살기가 싫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두 팔로 나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엘리야, 죽고 싶었던 엘리야,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회복시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능력의 두 팔 경험하는 가운데 모두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시험 기간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스트레스 어려움들 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인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공부할 때도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 삼게 하여 주십시고, 특별히 오늘 또 결단하고 학원으로 가지 않고 공부의 자리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온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좋은 성적으로 또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다양한 제목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일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엘리야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